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역 1320면입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스가랴서 9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드락 땅에 내리며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언을 티끌같이 검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인은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가랴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언을 티끌같이 검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이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만이 아니시라 그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머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또 나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대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지금은 이제 시리아 지역에 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리아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리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들이나 지명은 이제 이게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또 그 지명이 계속 세월이 지나서도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이렇게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이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두로나 이런 데가.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쓰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성취되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2절에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은 이 수리아 지역에 있던 이 수리아의 이 수도들로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계속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또 잠시 동안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는 이제 사마리아나 이런 데가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었던 나라들도 다메섹이라든지 하드락이라든지 하맛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그 나라들이 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 왕조가 바뀌고 또 수도가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려나 조선이 이렇게 다른 왕조, 다른 나라들이지만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시리아에 여러 왕조들이 있던 이 시리아 땅에 거기에 하드락이든 다메섹에 있던 하맛에서 있던 그런 나라 수도를 정하고 있던 그런 이제 나라들일지라도 그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또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요즘으로 하면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에 있는 이 도시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말씀이 변함없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옛날에는 이 나라가 도시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둘이 따로 번성하기도 하고 또 같이 한 나라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던 주요한 도시죠.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 이 도시들은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무역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래서 이렇게 이 지중해 무역의 어떤 주된 어떤 그 상업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페니키아 문자, 우리가 영어 이런 알파벳이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이제 사실은 나오는데 이 페니키아 문명의 어떤 조상들쯤 되는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지중해 무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멸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옮겨서 또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또 이렇게 이 서양의 이 로마나 이런 곳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제국이 생기기 전에부터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큰 나라로 또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항상 교류가 있었던 나라들이죠.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 그 항해술과 또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런 지리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던 사람들입니다. 배를 만들고 배를 운행하고 그리고 전문 관측을 통해서 어디로 배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축적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두로는 3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언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시도는 사실은 육지의 도시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바벨론이나 또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침략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는 이 도시 국가를 이 바다 가운데 섬에다가 이제 세웠죠. 그래서 이 두로는 오랫동안 이렇게 침략을 받았지만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하지는 않았죠. 원래 이제 두로는 해변에 있던 도시인데 이 섬으로 옮겨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섬에서 이렇게 섬에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요새를 건축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바사 때도 이 두로는 이렇게 완전히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도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스가랴 이후에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멸망하기까지는 이 그리스 군대에게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두로가 그런 도시를 건축하고 나라를 이제 지켜왔던 그런 요새의 지역이었죠. 마치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땅에 다 점령되어서도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예루살렘 성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두로도 그런 형태로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으로부터도 또 아수르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았던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 두로는 이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이렇게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 무역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이제 지켜왔던 나라인 것이죠.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구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교만에 사람의 교만을 꺾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구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겠다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로가 정복되고 멸망하는 것은 이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제국이 와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다를 건너 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또 여러 제국을 거치는 동안에 이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이 두로를 공격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하게 된 것이죠. 원래 두로가 해변에 있다가 이제 외국의 이런 나라들이 공격을 하니까 두로가 이제 이 근거지를 섬으로 옮겨서 요새를 세우게 된 것이라, 마치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 몽고가 왔을 때 이렇게 이 강화도로 도피해서 또 섬에서 이렇게 싸움을 했잖아요. 몽고군이를 지켜 나라를 이제 했던 것처럼 두로가 그렇게 해서 이 외국의 침략 또 제국의 침략들로부터 견뎌내 왔던 것이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안전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정복될 것이다 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 스가랴 이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는 참 똑똑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이 두로를 정복하시겠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복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건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겨질지니라. 이 두로가 끝까지 이제 나라가 이렇게 섬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 지켜지고 또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런 불을 축적했는데
이 헬라 시대 때 이 알렉산더가 오면서 이제 이 두로가 점령이 되는데, 이 두로를 점령할 때 이 그 두로까지 이렇게 바다를 메워서 이제 이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두로를 이제 이렇게 이 멸망시킬 때 이 바다를 다 돌로 이제 메워 가지고 그까지 이제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두로를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이 돌 하나의 돌까지도 다 바다에서 던져서 이렇게 완전히 불태워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두로 티레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은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잘 거주하지 않는 해변으로 변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이렇게 했던 이 두로가 완전히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폐허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두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거기 무역하던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가 역사적에 보면 로마를 침공했던 하니발 장군이 있던 그 나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스가랴 때에는 그렇지 않고 두려가 아직도 남아 있고, 그것들이 이제 많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렇게 하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 두로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그 그리스의 그 나라가 됐던 크레타 섬도 이렇게 이 크레타 섬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주해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타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갑돌이라고 하는데, 크레타 섬에서 이제 왔는데, 이 크레타 섬 이게 지금은 그리스 땅이 됐지만 원래는 이제 그리스 이전에 있던 나라니까, 이 크레타 섬이나 이쪽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이제 두로 사람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두로는 어떻게 보면 근원은 갑돌이라고 하는 곳에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왔던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가 멸망할 때 이 블레셋에 남아있던 이런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이 블레셋의 이 다섯 나라 국가, 도시 국가였던 이 아스글론, 그리고 이제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가사, 이런 블레셋에서 나라들의 이 도시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블레셋은 바벨론 시대에 다 멸망을 했죠. 멸망을 하고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렇게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성경은 뭐냐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뭐 우리가 아는 가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 이렇게 팔레스틴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혈통적으로 팔레스틴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죠.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아는 이 다윗 시대나 또는 이 이스라엘에 있던 이 블레셋의 혈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살면서 자기들을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자기들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리아도 사실은 수리아 민족은 다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리아는 이 수리아 민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었던 이스마엘과 또는 이스마엘 자손이 더 정확한 것이죠. 아랍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리아 사람들은 이전의 역사에서 시리아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아스글론과
가사와 또 아스돗과 에그론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 그 나라가 나오고 민족도 없어졌지만 거기에 새롭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정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은 이 블레셋의 이 정통성을 이어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아스글론과 가사와 이 에그론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이 사람들은 와서 살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또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는 이 뭐 두로와 연결되어 있고 두로와 사람이다. 두로와 우리가 같은 혈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소망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두루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고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그러하리라. 이 블레셋이 부끄러움에 처해지고 그것이 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레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이 가사는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것이 될 거다. 가사나 이런 이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블레셋이라고 그러고 이야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블레셋에서는 왕국이 세워지지 않을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이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스글론은 이제 이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아스글론과 이 아스돗 또 이 에그론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거기는 이렇게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이다 주장하는 일들이 없어진 것이죠.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주하느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블레셋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런 나라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시는 세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다메섹이나 또는 이렇게 이 하맛이나 이 수리아는 지금도 나라가 있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물론 뭐 약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는 나라가 되지만 이 블레셋에서는 다시는 나라가 서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황폐해지거나 또는 그곳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자기들을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어떤 자랑, 교만을 다 끊어버리겠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다. 우리는 대단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입에는 그의 피를 또 그 이사야에서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블레셋의 모든 이 땅들이 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고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마치 여부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그래서 여부수가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이름들 에그론이나 아스글롯이나 아스돗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고 또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황폐한 채로 그냥 빈 공터로 남아있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 8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도시들, 에그론이라든지 또는 아스돗이라든지 아스글론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말고 이제 이 가사 지역을 둘러싸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쳤죠. 지금 이제 뭐
장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은 이 가자 지구나 이런 데를 다 벽을 쌓아서 이스라엘 주위를 다 방벽을 쌓아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지역 중에 남아 있는 도시는 이 가사 지역만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막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전부 다 펜스를 쳐서 다 막아서서 이제 못 다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마스가 가자에 있던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넘어가서 이제 공격을 했지만 이제 거기에 있는 뭐 터널 이런 것들을 다 뚫어서 지금 못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자 지역은 이 가사라고 하는 지금의 가자 지역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4개의 이 블레셋 도시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또 에그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한 도시처럼 변하게 될 것이지만 이 가사는 변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왕래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포악한 사람을 창세기에도 포악함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 포악함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랍어로 하마스는 이 힘, 열정이라는 뜻이고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가 되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보면 이 포아스는 포악함 이런 뜻이죠. 이 가사의 사람들은 가사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애굽도 하나님과 왕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장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하나님의 땅이 될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일강에서부터 이 이집트 애국강에서부터 저기 유프라데스까지가 또 이 대해에서 지중해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까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있지만 장차 그 땅은 다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지만 이 블레셋 중에 이 가자만큼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스가랴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 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은 블레셋이 어떻게 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런 거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용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공산당이면 어떻고 또는 북한 노동당이면 어떻고 공산당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공산주의도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또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어른들을 또 6.25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은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6.25 전쟁 때 있던 그런 자기들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공산당이 아님에도 세대가 지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했던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듯이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름을 쓰고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또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 땅에
그 이름을 쓰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라크에 후세인 왕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이 한참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라크가 바벨론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어떤 바벨론 그 성도 바벨론도 이라크 지역에 있으니까 자기를 이제 마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제국을 만들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세인의 어떤 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지나고 나서도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 미워하시는 그런 이름들을 그걸 쓰거나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가 예언할 때 이 바벨론은 블레셋 민족이나 블레셋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나라죠. 왜냐하면 그 민족이나 다 없어졌고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곳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그 이름을 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때로 이 세상하고 다르고 또 세상의 역사하고는 또 별개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이론이 없고 잠깐 동안 드러나고 또 유행하는 그런 이론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이 말씀하시고 성취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없이 반드시 그것을 열매 맺고 또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만이 오직 변함이 없이 성취되는 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